상고합니다. 오늘 모세 25번째 죄의 종에서 자유하려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7장 22절로 29절 펴놓으시고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이 되어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이 죽은 채로 이 세상에 오는데 죄와 사망의 결박이 되어서 죄의 종 사탄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원리가. 자기가 이미 죄와 사망에 져서 거기에 결박되어 있죠. 사실에 묶여 있죠. 그 사실 쇠고랑을 스스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그 감옥 창살 안에 갇힌 죄수가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밖에서 누가 문을 법적으로 다 그걸 마친 다음에, 그죠? 죄의 그거를 다 없애준 다음에 법적으로 무죄 석방 해줘야만이 거기서 밖에서 열어줘야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이치가 그러하듯이 자기 스스로 또 날 때부터 원죄가 유전되어 죄인이 되었고 또 자기 살면서 아예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자기는 절대로 인간 자기의 자유의지로 죄의 종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이치를 모르면, 그러니까 웨슬리 알미니안 신학을 따라가면 거기 죄의 종에서 자기 인간 자유의지로 자유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영이 죽었는데 죄의 종인데 영이 죽은 죄의 종이 어떻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건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그 행위는 그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을 하려면 영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이 죽었다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죽어있는 그 인간의 영이 어떻게 스스로 예수의 이름을 붙잡느냐고요. 영이 죽었는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그 믿음의 그 행위, 그 의지, 그것은 영이 중생이 되어서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된 그 천국 백성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새 사람으로 주께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기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가는 것이지, 아니 아예 영이 날 때부터 죽어가지고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건 영행인데. 이해되시죠? 이치가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면 자기가 예수님의 의지로 붙잡아야 영이 중생이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웨슬리 알미니안 신학이에요. 자, 그러다가 각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 단독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히시면 죄로 죽었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 기본 구원이라 하죠. 이 중생, 영중생, 기본 구원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은 아무것도 도운 게 없고 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 은혜라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영이 중생이 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영이 중생이 되어서 영이 중생이 되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왜? 영이 살아났으니까, 영의 감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네? 예수님 나의 구주시네? 이게 고백이 되죠. 영이 살아나니까, 영감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나오는 거고요. 영이 살아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해야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나니까, 응리하고 태어나니까, 응리하고 태어났을 때 그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엄마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전 먹이고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이제 옹알이하고 엄마 아빠 하고 나중에 돼야 어느 정도 이게 지식이 조금씩 이게 좀 자라나야 내 엄마구나, 내 아빠구나 아는 거와 같이 영이 중생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요? 처음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불신자들 가운데, 불신자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말할까요? 미신자라고 할까요? 그들 가운데 지금 영이 중생이 된 자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아직 감각이 어리니까, 너무 어리니까, 갓난아이 같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주라 모르는 거야. 아직 지각이 낮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작업이 들어가시면, 영이 좀 더 성장이 되고 갈급이 되면 이제 배고파지면서 이제 더 간절히 찾게 되겠죠. 교회 가고 싶은데? 성경 읽고 싶은데? 나 전도 좀 안 해주나? 나 전도한다 지금 교회 바로 갈 것 같은데?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거라고요.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독권적, 단독적, 일방적인 사역이라고요. 영이 중생이 되는 건.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영이 중생이 된 그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인간 자기의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바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중생된 자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인도 따라 순종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어느 정도까지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선악간에 만들어진 그대로 천국에서 영원한 상벌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예. 바르게 우리는 이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오늘날 우리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이 되는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우뚝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 구약이든 예수님 때든 지금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든 항상 시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로 우뚝 서 계시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시공간 상관없이 항상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우뚝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라요. 믿음으로 붙잡는 자라야 영적인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자유와 해방이 되어서 영생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영접함으로 했지만 그건 내가 영접한 게 아니라 영접이 된 거죠. 이제는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있어서 매 순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그분의 진리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순종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격차가 생긴다. 이것을 얼마나 하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야만 우리의 전 인격에 걸쳐서 죄성에 찌들어져 있는 그 죄의 종, 세상의 종,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의의 아들로 인격적으로 자유함에 이르는 참 아들다운 아들의 신앙으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해도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습니다. 아들다운 아들 중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장자의 신앙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과거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현재적으로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르는 순종은 전혀 없고 그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자기 속의 기존적인 자기가 주격이 되어서 제 마음대로 예수를 이용하고 진리를 이용하는 종교인으로 산다면 그에게 어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리의 정복이 되어야지 자기가 진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이 정말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중요한 기로예요. 자기가 진리의 정복이 되느냐? 아니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자기가 진리를 이용하느냐? 그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날마다 자기 죽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 헌신하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주님만을 따르는 이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기존적인 자기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경건의 훈련이 없다면 어찌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교과서로 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 거룩하고 신령한 세계인 천국에 합당한 영능의 사람으로, 인격의 온전자로, 거룩한 자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 창조되도록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보고 자기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짓 자기, 옛사람 자기, 육에 속한 자기, 그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이 경건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천국의 큰 자, 장자의 신앙으로 날마다 정진을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중생된 성도에게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가 많든 적든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야 되는구나, 말씀의 인도 따라 진리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나로구나, 이것이 아예 전제가 돼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시다면. 예? 산속에서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순종을 1% 하느냐, 10% 하느냐, 20% 하느냐, 그거는 각자의 그거지만은 최소한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기본 그 정신만큼은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해야 할 나로구나,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 자체가 전제가 안 된다면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훈이 그래요. 이 자체가 전제가 아예 안 돼. 난 싫어. 난 내 맘대로. 그거 왜 오세요, 여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가 1% 순종하느냐, 5% 순종하느냐, 10% 순종하느냐, 50% 순종하느냐, 그거는 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지만, 최소한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정신만큼은, 나는 이 진리길 생명길 따라서,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해야 될 나다. 아예 전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장자의 신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깨달은 진리 복음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목숨을 걸고 인구의 세월을
거치면서 인내와 수고와 연단을 통해서 내가 싸워 이겨야만 쟁취가 되는 거라는 거. 자, 그러나 바로의 노예 정책, 유물론 사상과 물질 만능주의, 그 정신에 감염된 오늘날 교회 백성들은 진리 말씀 따라서 옛사람 자기를 죽이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진리 말씀 따라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이것보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애굽 바로가 주는 그 떡이나 먹으면서 편안하게 예수 덕에 잘 먹고 잘 살면서 바로의 노예, 물질의 노예, 죄악이 주는 낙의, 세상 낙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죄의 종, 세상의 종,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불신자만이 아닌 기독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 오늘날 교회 안에 바로 왕의 노예 정책에 감염된 죄의 종, 세상의 종, 물질의 종으로 사는, 돈의 종으로 사는 이 죄의 노예들이 많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주변 기독 지인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과연 하늘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이러한 정신으로,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정말 하늘 천성을 향해서 깨어서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아니, 주변 지인들은 고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슬슬 예배의 자리에 오기가 힘들어지고 사건에서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자빠져 버릇하면 그 누구라도 장사는 없습니다. 매에 장사 없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에게 얻어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장사 없어요. 장사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자기를 잘 단속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스스로 더 죄의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단속하시라. 아멘? 자기 얼마나 연약한지 알잖아요. 다 각자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물질적 차원이나 정신적 차원에서 어떤 만족함을 위해서 예수를 믿을 뿐이지 하늘 천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현재 현실에서 진리의 복음만을 부여잡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구원 목적으로 사는 참 성도가 과연 주변에 얼마나 있으며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로왕의 노예 정체에 알게 모르게 붙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의식과 정신이 깨어나야 된다 말씀드렸죠? 영적인 의식이 깨어나려면, 영적으로 정신이 깨어나려면 위로부터 영감된 진리의 복음을 들을 귀로 들어야 어둠에 묶였던 정신과 마음과 의식이 진리로 깨어나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듣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 인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다 보면 그 자기의 그 마음을, 그 속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자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어떤 자에게 목숨 걸고 진리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삶 속에서 경건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자에게, 그래서 마음이 늘 이게 뭐랄까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나에게 속히 임해질 수 있도록 곧 내가 주님을 영적, 인격적, 결합적으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의 때가 속히 나에게 임해질 수밖에 없도록 인간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모세, 40세 때 모세는 정말 인간 나름대로 어머니께 물려받은 히브리 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통치를 이해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아직 인간 모세 자기가 인간의 생각으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한번 멋지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온전치 못한 신앙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세로서는 아직 구원운동이 안 되고, 모세가 앞으로 미디안 광야 40년의 훈련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주관성, 주장성, 계획성, 그것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뭘 해드리겠나이다, 그 헛된 사명감, 영웅심, 그것마저 다 완전히 낮아지고 죽어지고 포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라는 나는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저 아멘 순종하는 겸손한 종의 신앙으로 성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어떤 설교 들어보면 자꾸 사람들을 선동질을 해, 충동질을 해. 그래서 이 주를 위해 이하 목숨 바쳐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막 그렇게 막 헛된 영웅심, 사명심을 막 불어넣는 설교가 많거든요. 그거 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올라온 그것은요, 좋게 보면 모세 40세 때 운동밖에 못해요. 아무리 잘해봤자 모세 40세 때 운동이라고요. 그렇게 선동질, 충동질 당해서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도님들 어떻게 선동합니까? 충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고 낮아지고 없어지고 포기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완전히 없어져야 돼. 기존적인 나는 주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습니다, 그 계획성까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주를 위하여 이 목숨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제가 어떤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비전, 그 꿈이 크면 클수록 믿음 좋다고 말을 하죠. 다 잘못됐어요. 그 믿음 아닙니다. 땅에 속한 믿음이라고 하면 땅에 속한 믿음이에요. 하늘에 속한 위로부터 거듭난 믿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이 그런 잘못된 교훈의 선동질을 당해가지고 특히 물론 어디에 그런 설교가 많냐면은 청년들 대상으로 한 그 설교나 또 신학생 대상으로 한 설교에 그런 선동질, 충동질하는 설교가 상당히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구원의 운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80이 되어서 이제 모세라는 주관성, 주격성은 40년 동안 양통 치우면서 완전히 낮아지고 죽어지고 없어지니, 포기가 되어지니 비로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야 비로소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임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만 비로소 우리가 뒤집어지는 것이고, 비로소 그 자기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늘의 운동, 구원운동, 생명운동, 천국 복음의 운동을 마음껏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정말 없어지고 포기가 되어지고 겸손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진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곧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가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려니 일단 인간 내 입장에서 성령님께서 임재가 되실 수 있도록 기본 준비는 항시 하고 있자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물과 성령으로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을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임재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본 준비는 하고 있자 그 말이에요. 항상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많이 들으신 건데 기본 준비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거룩과 진실. 네, 기억나시죠? 그래야 주님께서 그 속을 보시고 임재를 하실 준비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과 진실. 그동안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성도님 평소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리로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거룩함과 진실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진리의 복음을 아무리 들은들 귀로 듣고 지식적으로 깨달아 알아간다 해도 진리의 복음이 나에게 요구하는 바, 나의 전 인격이 나의 전 삶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다듬어지고자 하는 이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 이 소원성이 없다면 절대로 주님을 만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그 말이에요. 주님을 뵐 수가 없다는 말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무형의 우리 주님께서, 무형의 성령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자기를 무형적,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평상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거룩하신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속되고 가져가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건 지금 중복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이 중생이 되면 중생된 영과 함께 성령 하나님은 늘 내주, 거주, 상주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고, 지금 모세에게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을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 인격적으로, 중복적으로 임재가 되려면 그 말이에요. 거룩함과 진실함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자기 안팎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알아야 하고요, 그 죄와 철저히 싸워서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철저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뵐 수가 없어요.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저기 지금 한 옛날에 이제 그 왕정 시대로 생각하고 저 밑에 말단 병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말단 병사가 지가 만나고 싶다고 왕을 만날 수 있어요, 함부로? 말단 병사가 왕을 만나는 방법은 뭐죠? 전쟁 통해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뭐예요? 공적을 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적군 병사를 어떻게 몇십 명을 죽였다든가 아니면은 포로로 잡혀있는 어떤 자기 부대원들을 구해왔다든가, 그죠? 어떤 훌륭한 공적이 있으면, 치적이 있으면 왕이 그것을 어떤 소식이 들어올 거야. 왕의 귀에 다 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 보고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병사를 준비시켜라.
그렇게 돼야 왕을 아련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하듯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영적 인격적으로 만나 뵈려면 아무런 그거 없이 성령님이 그냥 날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럼 인간이 누가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와 싸우되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없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왕이신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중심으로 충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 자에게 그래 저 성도 내가 얼른 만나보고 싶다. 그걸 당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 성도 자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관심도 별로 없어. 주님 만나고자 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도 않아. 목숨도 안 걸어. 그런 자에게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당신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맞아요? 맞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들을 귀로 듣고 마음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리고 삶 속에서 진리의 깨달은 복음대로 자기 아멘을 화답한 그 복음대로 삶 속에서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말씀 깨닫는 거는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하면 깨달아지니까 그나마 좀 쉬운데 근데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옛사람 자기는 부인이 되어야만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겁니까? 그죠? 그렇게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것인데 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진리가 정작 나에게 요구하는 바 거룩함과 진실함의 삶은 없다면 거룩과 진실의 삶이 되도록 힘씀과 애씀은 없다면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없다면 그런 삶은 귀로는 진리는 듣지만 결국 사건을 만나면 마음에서 돌이켜 행동으로는 진리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니 어찌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신의 역사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어찌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중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잠시 드린 말씀 중에 귀로는 진리를 듣지만 사건을 만나면 마음에서 돌이켜 행동으로는 진리를 부인하는 삶.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저주예요. 예? 진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 앉혀가지고 진리를 듣게 하심은 힘들더라도 진리대로 순종하라 하심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진리는 듣는데 결정적으로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사건을 딱 만나면 마음에서 진리를 그냥 돌이켜가지고 행동으로는 진리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중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항상 거룩과 진실의 삶을 요구하시는데 거룩과 진실의 삶이 되려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이 되려면 가장 기본 전제가 기존적인 자기 옛사람 부인, 날마다 순간마다 튀어나오는 옛사람, 거짓자기, 육신의 생각을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합니다. 그거 안 죽이면 순종 못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속의 옛사람은요, 이 얼마나 강한지 안 죽는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옛사람이 주인 행세를 못하게,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항상 은혜의 물을 받아서 꾹꾹 눌러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날마다 못 박아 죽이라. 표현은 그렇게 성경에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옛사람의 그 원리상 하나님께서 옛사람은 내 육신이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옛사람과 죄성은 죽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기회만 틈타면, 그 기회란 말은 바로 은혜가 떨어지기만 하면 주인 행세를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올라와요. 그래서 자기 이성 몸을 통해서 그 옛사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격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자기라고 말이에요. 죄인 자기라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거짓된 자아라고 말이에요. 죽여야 될 자기. 자기 포기. 지난 2주 전인가요? 수예배 때 말씀드렸죠.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과연 어느 선까지 포기를 해보셨느냐? 제가 물었죠? 완전한 자기 포기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가 일단 뭐부터 포기? 물질선이 포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물질이 곧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우선순위로 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정실이 포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만 보면 인정정실에 많이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예? 인정정실. 그 주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내 딸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 이 시간에 제발 좀 포기 좀 하세요. 내 아들딸로 내가 좀 어떻게 좀 노후에 좀 어떻게 좀 내가 이렇게 잘 길러놨으니, 애써서 길러놨으니 내가 그럼 그 덕택 좀 봐야 되겠다. 그거 다 포기하시라고요. 내 아들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되도록 믿음으로만 키우시라고 말이에요. 예? 그거 포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인정정신 끊어져야 돼요. 예? 그 혈과육 끊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던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인정정실이 포기가 돼야 됩니다. 예수 따라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 육적 세상의 그런 대인 관계성 있잖아요. 예? 주변에 인인 관계성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말씀 따라 가다 보면 하나씩 둘씩 점차 멀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 복음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육적인 인정 정실에 치우치고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관계성을 우선순위로 둡니까? 그렇다면 더 높은 차원으로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위한, 왜냐하면 친구들이 자꾸 전화하잖아요. 그죠? 친척이나 친구 자꾸 전화해가지고 자꾸 오라고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죠? 그 친구가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물론 위하긴 위하는 거죠. 인정정실로 나의 육신을 위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는 나를 죽이는 독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자기의 영생이 망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겉으로는 육신으로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지만 영적으로는 나를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원수 새끼 그러지 말고 지혜롭게 겉으로는 잘 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게 더 우선이다. 나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집사가 예배드리는 게 더 우선이지. 그렇게 그 주격으로 지혜를 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음을 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것저것 그냥 다 끊어버릴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세상은 그런 건 아니고 관계성은 적당히 다 지혜롭게 하는 건데, 불신자들과의 관계성도. 그런데 진리 주격, 믿음 주격으로 지혜를 쓰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 그러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의 생명선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돼야 됩니다. 그런다고 안 죽이신다니까요. 오히려 그게 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더 평안하고 더 감사하고 더 넉넉한 거예요. 더 풍요롭고. 그런데 이게 꼭 육신의 생각 주격이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면 당장 어떻게 살아? 당장 꼭 죽을 것만 같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 잘 아셔가지고요, 믿음 없는 우리에게는요 웬만하면 순교의 사건 허락지 않으십니다. 안 죽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목숨까지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진리 공동체, 내 형제를 위해서 내 한 몸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포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물질선, 인정성실선, 육신의 생명선까지 완전히 자기가 포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억지로 아멘 그냥 오도 되네 그냥. 주님의 인도 따라서 이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요, 성도님들의 신앙의 그 갑자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무튼 다 다르지만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물으세요. 각자마다 때와 그 시기는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냥 대충 덮어놓고 이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을 가도록 절대로 허락지 않으세요. 절대로. 만약 그렇다면요, 그건 좁은 길이 아니에요. 진리길이 아니에요. 생명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성도님들,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를 시킨다니까요. 내가 포기 안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건 동원을 해서라도 결국엔 포기를 시키게 만드신다니까요. 그게 결국엔 포기가 되게 되어 있어. 누가 지혜로운 자겠어요? 예? 말씀 교훈 가운데 듣고 깨달아 미리 포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겠어요? 말씀 듣고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내가 그래도 내 건 내 거야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께 두들겨 얻어맞고 그냥 그제서야 그냥 항복 그렇게 하고 포기되는 게 낫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항상 이렇게 이 교훈 시간에 연관된 진리의 교훈으로 성도님들 이면저면 깨닫게 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도록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세요. 인내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어느 정도 기다리시는데도 성도님들이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이제 반강제로, 절대로 강제 안 쓰시지만 아무튼 그렇게 유도를 하신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물질선, 인정성실선, 육신의 생명선까지 포기가 되도록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오십니다. 간섭. 그때 가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서 억지로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이쁘다, 상 주겠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에휴 미련한 어리석은 놈 이제 말 듣냐 이놈아? 꿀밤 하나 더 때리고 데리고 가실까요? 그때 가서 억지로 포기하면 그동안 내가 포기하지 않은 그 수많은 시간과 세월과 나의 건강과 물질과 재물은 어떻게 생명으로 건짐이 된 겁니까? 영원히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쌓여진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는 사망으로 투자가 된 겁니까?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간 겁니까? 심판거리만 싼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결국엔 포기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포기 안 하면 나중엔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포기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물에, 진리의 그물에 딱 걸려들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아직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했을 때, 내 수권 범위 안에 물질이 있을 때 부지런히 자기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며 복음운동을 위해 투자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왜 가만 내버려 두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자기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한 기회는 다 날려버리고 왜 심판거리를 쌓는 일에 자기의 정력과 물질을 쓰는지,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가 됩니까? 성도님들하면 이해가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영주격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영생을 위하지 않고, 구원을 위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안락과 재물을 위하는 자의 결말은 다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깨달음을 주실 때 얼른 아멘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먹으며 그때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해야 할 때를 알고 포기하는 성도가 멋진 성도입니다. 그게 결국 자기의 영광이 되니까요. 그러나 포기해야 할 때를 모르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그를 나 저놈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해도 저놈 포기 안 하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누구 피가 들어있죠? 당신의 맏아들 예수 피라는 본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본전 값을 찾기 위해서라도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건강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자녀나 재물을 쳐서라도 결국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고 하루빨리 세상 것은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 시간, 재물을 주를 위해 천국 복음운동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투자하고 섬기는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뭐라고요? 결국 자기 복이라고요. 자기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 날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신을 위하심이 아니라 전혀 우리를 위함이라니까요. 우리를 복되게 해주고 영원히 정말 복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섬기고 날 이면저면으로 투자하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성도님 각자를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예. 자, 그래서 우리 한 이치를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영적인 죄의 종에서 자유가 되려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심사를 진리로 심사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심사, 어떤 일에 대한 마음의 작용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그거를 그대로 그냥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대로 밀어붙이지 말고 밀어붙이기 전에 이 생각이, 이 작용이, 이 심사가 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육에서 나온 것인지 그 자기의 마음을 진리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품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이 진리에서 나온 영의 생각인지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육의 생각인지 아니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영락없는 진리 같은데 그 진리라는 그 외식의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니 그 속은 완전 바리새인과 같은 고차원적인 육에 속한 신앙은 아닌지 그 자기의 마음부터 심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예, 이렇게 조금씩 자기의 마음부터 심사를 하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진리로 심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의 언행도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게 분명합니까? 언행은 심사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잘 심사를 하면 점차적으로 우리의 언행도 조심스러워지고 어느 순간에 점차적으로 서서히 우리의 언행도
언행까지 거룩성으로 바뀌어가는 그 자기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주님을 모신 사람이고 주님 만난 사람이고 주님을 모신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심사를 늘 진리로 돌아보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진리 성도는 얕은 물가에서만 놓으면 안 돼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 깊은 물은 소리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끄는 정말 우직한 힘이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노는 아이들은 제잘제잘 얼마나 시끄럽고 신앙면에서도 별로 중요치도 않은 일을 크게 여기고 무슨 말이 그리도 많은지 몰라요. 성도가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기 하나 고치고 바로잡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자, 우리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뭐 하는 거라고요? 이 신앙 싸움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기를 발견하고 그 자기를 말씀대로 바르게 잡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결국 그거예요. 남 볼 거 없어요. 신앙의 결국은 누굴 돌아보는 거예요? 누굴 고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결국인데 가장 중요한 자기 돌아보고 자기 고치는 일은 안 하고 남만 보고 있다면 다른 사람 구원될 때 자기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인됨이 점점 더 많이 발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발견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나의 죄인됨. 나의 죄인됨이 점점 더 많이 발견이 돼요. 그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증거예요. 맞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는 막 의로워지고 다른 사람 막 다 죄인처럼 보인다? 그 잘못된 거예요. 그 주님 만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자칫 이 진리권 안에서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앙으로 진리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구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의 그 크기가 점점 더 크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이 보여요? 자기는 별로 안 보이고? 그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주님을 정말 깊숙한 곳에서 높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이 된 사람은 절대로 위선과 외식의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위선과 외식의 가면 많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왜 위선과 외식의 가면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치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옛사람 자존심이 살아서 그러죠? 결국엔 자존심 때문에 아니에요. 그죠?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곧 죽어도 남에게 밉보이거나 남에게 뒤처져 보이기 싫은 거거든요. 맞죠? 우리 신앙인으로 말하면 자기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그냥 오픈하면 되잖아요. 근데 곧 죽어도 나는 믿음 좋아. 믿음 없다는 걸 밝히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자존심이 살아서 그래요. 옛사람 자존심이. 그런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 그 자체를 숨기거나 감추거나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픈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요. 솔직해요. 감추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그 약함을 주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옛사람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까? 자기 약함은 철저히 감추려고 합니까?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요. 왜요? 육적 자존심 자체를 부정하고 죽이고 들어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다른 거예요, 사람이. 겉모양은 똑같은데 속에 생각하는 그건 완전 다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적 자존심을 아예 그냥 부정하고 죽이고 들어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저분에게 나의 신앙 믿음을 좀 없는데 잘 보이고자, 남에게 잘 보이고자 절대로 위선과 외식과 거짓의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오픈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수준까지 올라서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예, 그런 자가 바로 진리로 자유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 있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오픈하고 싶지 않은 거. 그죠? 그건 결국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데, 다 옛사람 그 자존심 아무 쓸모 없어요? 진리로 자유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자존심 싸움하는 거고요. 남에게 잘 보이고자 이런저런 외식과 위선의 가면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미사역으로. 근데 진리로 진실된 교인들은 절대로 미사역으로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습관은 본능적으로, 성도님들 보세요. 앞에 보세요. 우리 내 기존적인 옛사람 습관은 본능적으로 남보다 뒤처지기 싫어해요. 남보다 좀 잘난 체 하고 싶어요. 그죠? 그걸 죽이라고요. 그거 죽여야 될 짝이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삶 속에서 습관화되었으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본능적으로 제 앞에서까지도 그렇게 간혹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그냥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그 면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 면에서 자유함을 부분적으로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다 보여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까지 다 진리로 자유함을,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예 내 속의 자존심은 아예 그냥 이거 죽여야 될 자존심이다. 아무 쓸모없는 자존심이다 생각하시고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오픈하시라. 아멘? 감추지 마시라. 저 수요일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인도자에게 밉보이는 것 같은 거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목사님이 알았다가는 혼나겠다. 뭐라고 하겠다. 아예 그럴 건덕지를 만들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솔직하시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죄의 종으로 묶여 지내려고 하시느냐. 그런 성질 성분, 그러니까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성질 성분을 누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단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 그 틈으로 더 강하게 비집고 들어와서 다리를 더 그냥 든든하게 틀어버려요. 그러니 가만 보면 사탄 마귀가 자기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스스로 그런 틈을 만들고 있는 셈이에요. 성도님들, 진리를 깨달으시고 진리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결국 진리로 자유함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밖에 없어요. 아이고,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